네, 오늘 믿음의 완성 세 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참 응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메시지가 2강에는 개인 문제 첫 번째를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요거는 개인 문제 두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선택이요. 물론 이 선택이 중요한 선택도 있고 또 가벼운 선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쉽게 하는 선택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전체를 또는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선택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그런 영향을 받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순간 선택이 내 미래를 좌우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죠. 제가 이 개인,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꼭 담겨져야 할 것이 뭐냐면요, 저는 그 중요한 것이 창세기 1장 창조, 요거를 저는 정말 하나님 창조는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해서 정말 단단한 믿음으로 받침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 창조에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세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하는데,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당연히 담겨져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최고죠. 뭐냐,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말 저런 말 여러 가지 다 듣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 말을 믿어야 될까? 저 말을 믿어야 될까? 막 이런 갈등, 그런 갈등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만 분명하게 서 있으면 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음미해요.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안정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굉장히 평안한 속으로 이렇게 제가 끌고 가게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면서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래요. 또 9절에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게 하시죠.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또 11절에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15절에도요, 하늘에는 광명이 있다 그랬죠.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랬죠. 24절에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우리의 가장 신앙의 믿음의 근본적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요거를 정말 잘 말씀 성취를 이룬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유다굴로 광풍을 만나잖아요, 바울이. 그때 이제 바울이 깊이 기도한 중에 이제 천사가 오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래요. 여기서 저는 정말 이 성경을 가지고 분명하게 또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켜주고 또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천사의 사역, 영적인 사역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부터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근본을 가질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천사가 너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심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습니다. 이게 더 정말 믿음의 완성이죠. 자, 두 번째요. 말씀의 원리요. 어떤 원리입니까? 생명의 원리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원리죠.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만 살아나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자, 세 번째, 말씀에는 비밀이 있죠. 아무나 들을 수 없어요. 아무나 회복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동산 요거를 대임하는 존재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주셨죠. 자, 요게 우리가 왜 말씀 공부를 해야 되냐,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바로 요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자, 요 말씀의 비밀, 아무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의 비밀이 뭐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이요. 예수님 자신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래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1.1획도 틀리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나?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뭐라냐면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 그러죠? 그러면 성경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보면은 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닫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듣게 했다. 그거는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위험한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왜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냐 이렇게 또 따질 수도 있죠. 자, 어쨌든 그 내용이 뭐죠? 뭐라고 얘기하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46절에 그러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이 말씀을 들은 너희들에게 말하자면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랬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5가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존재를 확실하게 존재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해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친히 자기가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 확인시켜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죠. 그래서 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에 대해서 40일 동안 강론을 들었어요.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이게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예요.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죽었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을 때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가족들한테? 제일 중요한 말을 하겠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했다, 이 얘기예요. 성경을 잘 알고 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요, 성경이 아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 자신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반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점검해야 돼요. 이거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문제 왔을 때 확인돼요. 아, 내가 아직도 반석이 안 됐구나. 그러면 확인되는 순간 우리는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이 반석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래요.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그리스도 교회를 세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뭐 그 앞에 무슨 뭐 성화의 복음, 회개의 복음, 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딴 거 가지고 초점을 이렇게 흐리게 또 따로 띄어서 분리시키는, 그거는 복음 아니에요. 오죽하면 에베소서 1장에 이 그리스도란 말이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공부하다가요, 숙제를 내줘요.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가 몇 번이나 이렇게 써 있나 줄을 쳐라 그래요. 제가 또 해외 사역을, 일본에 가서 해외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그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92년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주장했던 그 다미성 교회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온 두 집사님, 여집사님이 밤마다 그 모임에는요, 매일 모인대요. 매일 모여서 성경을 읽는데요.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체험도 해요. 내가 뭐 어떤 음성을 들었으면 다른 사람도 동시에 같이 듣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주 찰떡같이 믿죠. 자, 그런 사람들이요, 매일 만나서 성경을 엄청 읽었으면 그 사람들이 10년 이상을 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내가 메시지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고백하는 게, 제가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라고 줄쳐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해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란 말이 눈에 안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란 말 아무나 탐나지 않아요. 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찬송하려다 1장 3절이에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래요. 그러니까 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복이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한테 택함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뿐만이 아니고요, 택함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요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리고 5절에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했잖아요. 6절에는요,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죠, 우리의 은혜를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거라고 했죠. 근데 7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럼 요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요건 하나님의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정하신 것인데 뭐냐면 구속이요. 곧 죄사함을 받아서 하늘과 땅의 것을 통일시켜요. 그 말은 뭐냐면요.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으로만 이루어지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늘과 땅의 그 통일된 그런 존재로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인쳤대요. 이걸 가지고 보증이 됐다고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14절까지 계속 1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또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려는 두 가지가 뭘까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전도예요. 예수 이름을 지속 부르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자, 그러면 반석이라는 것은 확신, 즉 힘을 가졌다 이 얘기죠. 제가 힘 그러면 신비적으로 우리 몸에서 뭐 어떤 힘이 나고 막 이렇게 해석할까봐, 그렇게 이제 이해할까봐 확신이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씁니다. 어떤 확신이냐? 우리가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은요, 어려서 11볕단이 절하고, 이제 형제들이 배어가 이제 요셉을 향해서 절하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요셉의 꿈이요. 좀 말하자면 언약 잡았다 이 얘기죠. 근데 요셉에게는 문제가 왔었죠. 어떤 문제입니까?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살해 위기까지 접했죠. 구덩이에 빠뜨리는. 누명까지 썼어요. 하지도 않은 질. 자, 그리고 감옥까지 갔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이라도 미움받으면 못 견디죠. 누가 날 죽이려고 한다. 난리 나겠죠. 또 누명까지 내가 하지도 않은 일,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래.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거기다가 감옥까지 갔다. 자, 그러면 지금 요셉은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성경 봐서 알잖아요. 요셉이 여기에 대해서 불평했다, 투정했단 말 없어요. 설마. 근데 기록돼 있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형제들을 오히려 더 보호해 주죠. 그럼 이게 요셉이 가진 이 복음과 우리가 가진 복음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반석이 됩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요, 어느 날 호련이 불신자에게도 임하지만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어요. 근데 불신자가 당하는 문제와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다르죠. 내가 전도하죠. 불신자 상태까지 전도하면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너네는 이런 문제 안 생기냐. 그때 무슨 말 할까요? 배경이 다르죠. 불신자들은 사단이 배경이기 때문에 어느 날 후련이 임하면 재앙이고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후련이, 저도 95년도 12월 달에 교통사고로 콩팥 하나를 띄었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 교통사고라는 것이 내게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당하고 나니까 내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복음의 힘을 이렇게 심기우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복음을 알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단단하게 심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날마다 아주 각인하고 있죠. 우리 애들 내가 따라다니면서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 아이들이 학교 생활도 하나의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하는지, 그럴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 답을 우리가 주지 않으면요, 애들은 상처와 또 그 많은 그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이상해지는 애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분명히 복음은요, 반석이 된다고 했어요.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반석이 맞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성경에 우리 문제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지금 당하는 문제요,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답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답 주셨잖아요. 반석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죠?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자예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야 돼요. 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요. 문제 해석이 달라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는 어떤 걸 하랬죠? 답을 갖는 시간표예요. 불신자하고 다르죠. 불신자는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답을 갖는 시간표예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예요. 위기는 기회예요. 이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갖게 돼 있어요. 반석이 되면 될수록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단이 절대 건들지 못해요. 우린 사단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렇죠? 깨지기 쉽죠. 여기에 보배를 하나님이 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그런대요.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의 그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서 8절에 그러죠. 우리가 사방으로 쌓임을 당하죠. 우겨 쌓임을 당하죠. 근데 뭐라 해요? 쌓이지 않는다 그래요. 또 답답한 일 있죠. 그렇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죠.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도 버림받지 않아요. 또 거꾸러뜨림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아요. 이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갖다 주는 것은 시험이지만 우리에게는 연단이라고 얘기했죠. 자,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답을 갖는다면요, 하늘문은 열립니다. 우리 이 응답, 정말 반석 같은 응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응답,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는 걸 가지고 뭐라 하느냐? 새로운 시작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요.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요, 사실은 죽으라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 그때는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갈 수가 없어요. 간다. 전쟁이 일어나요. 고향을 떠나요. 다 고향에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버리고 간다는 거잖아요. 경제 문제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반석 같은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요셉이요. 밑에도 그랬죠? 여기 앞에서도 미움받았어요. 또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누명 썼어요. 감옥 갔어요. 이거는 뭐죠? 총리가 되는 과정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죠. 또 사무엘이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산다? 굉장히 상처받겠죠. 근데 사무엘은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했냐. 사무엘 2장 35절에 보면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성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이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을 때 20절에 뭐라 그러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요. 21절에는요. 거기서 가다가 또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죠. 근데 부친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가 완전 박살났어도 예수를 따라갔다 이 얘기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요. 사도행전 2장. 요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 사도행전 19장 바울이 전도 현장에 다니면서 이 말을 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걸 물어보죠.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때 성령 준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왔는지 모르잖아요.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맛이 나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를 하는 그것을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다 체험을 했고요. 방언이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 성령 임했다. 이 사람들이 증인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성령 충만 받도록 온 땅에 퍼져나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우리는 어떤 성령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만 그 성령을 계속 받고 있는데 우리 안에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줄이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그래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해라. 바나와 그 불러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요. 그래서 불러시키는 일 요거 하게 하려고 성령 충만 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 뭡니까? 전도의 문을 따라 역사하죠. 이때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이요. 달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같이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느냐? 말씀 성취라 그래요. 자, 요 세 가지 답이 난 자가 바로 제자예요. 요 세 가지를 모르면 제자가 될 수 없죠. 우리 자신이 아무리 제자다 해도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진짜 제자에게 올인하죠. 바로 그게 요 세 가지. 성령 충만이 뭐냐? 언제 받냐? 어떻게 받냐? 성령 충만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또 전도했을 때 어떤 말씀 성취를 이룰 거냐? 바로
그런 제자예요. 그리고 결국 현장이 정복되는데 바로 교회가 세워지죠. 사도행전, 요게 사도행전 2장 28장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루디아, 야손, 디모데 많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베소 중직자들 계속 나오고요. 그 사람들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자, 이거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개인 응답, 개인 회복, 개인 문제 해결. 이거는 뭐냐?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너희가 평안하냐? 이거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평안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 평안은 성령의 내주,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사실 성령 받았냐, 평안이 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름은, 이 말은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그래서 왜 평안을 누리게 하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겨놨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가 평안하냐, 이 말은 내가 이제 세상 다 이겨놨어, 환난.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평안하면 돼,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커도 우리는 뭐죠? 할 일이 있어서 괜찮아요. 문제가 큰데요, 할 일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왕좌왕, 불안, 공포,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 주간도 이제 그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굉장히 그 중병, 요즘에 그 지금 듣고도 까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신경성, 이 말은 신경성, 뭐 두통, 신경성 위장병 이런 거는요, 사실상 그 아픈 것이 원인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고, 병명 정확하게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른 단어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처음 듣는, 그래서 내가 그 병의 이름을 들으면서, 야, 정말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희한한 병들이 엄청 많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요, 우리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은요,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월할 수 있어요. 또 초월해야 돼요. 시작과 끝, 모든 과정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또 다른 말로 여유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응답이 이미 받았어요. 자, 1강이, 믿음의 완성 2강이 사실 이거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반석 같은 믿음을 준다는 것은 바로 이게 반석될 수밖에 없는 믿음이 거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노래하듯이 숨을 쉬어요. 이게 생기예요. 이게 하나님 형상 회복이고요, 요게 생기고요, 요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계속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다 보면요, 제가 증인이에요. 문제 번호는 달라져요. 문제 해석이 달라져요. 사람 번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서단이 못 건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늘 문은 계속 열릴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참 응답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개인 문제 회복하는 그런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